오늘은 우리가 나눈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본문을 가지고요. 근거 있는 승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에 언어학적 경향을 보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조어, 즉 새로운 단어와 말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신조어들, 새로 생기는 단어들은요, 보통 줄임말의 형태, 우리가 준말이라고도 하죠. 줄임말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아실 만한 단어로는 아점이라는 게 있죠. 아침과 점심을 합쳐서 아점. 영어에도 이건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브런치라고, 아침과 점심을 합쳐서 브런치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아점과 같이 이렇게 아주 줄여 부르는 형태로 신조어가 생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어지간한 신조어는 제가 딱 듣고 알아들었는데, 처음에 듣고서 저도 좀 인터넷에 밟고 신조어에 좀 밝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단어가 있었어요.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바로 버카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버카충.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버카충 무슨 벌레를 얘기하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는 사람을 빗대어 비난하는 말인가? 속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버카충이란 말은요, 버스카드 충전이라는 단어를 줄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 더군다나 인터넷에 익숙하지도 않으시고 가족 중에 10대나 20대가 없는 그런 분들은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지, 무슨 말이지 하고 한참을 생각해도 모를 만한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이 버카충 한다 그러면은 버스카드 충전한다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신조어 중에는요, 근자감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자감. 자, 이 근자감이라는 단어는요, 역시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인 말입니다. 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감만 넘치는 사람을 들어서 근자감이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근거도 없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허풍쟁이라고 불렀죠. 허풍쟁이.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허풍쟁이라는 단어보다는 근자감이 차고 넘친다는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건 그야말로 허풍 이상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제도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이 축구를 했죠. 예멘과 경기를 해서 이겼어요. 5대0으로 이겼는데, 자,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모든 스포츠에 전력 분석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전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전력, 우리 팀이 상대 팀을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냉정한 평가가 있은 뒤에야 야, 이 경기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가 지게 되면 그거는 허풍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런 게 있죠. 우리 북한 얼마 전에 4차 핵실험을 했지만 북한이 툭하면 옛날에 하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 남한에 아주 100배 1000배 보복을 하겠다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허풍이죠, 허풍.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랑 전쟁을 한다는 건요, 북한 정권 스스로를 무너뜨릴 각오를 하고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냥 있어도 김정은 정권은 잘 돌아가는데 무슨 김정은이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100배 1000배 보복을 하겠습니까? 허풍쟁이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100배 1000배 보복, 서울 불바다 발언하고 그러면 마트에서 슈퍼마켓이었죠. 그때는 라면이 동떨어지고 쌀을 사재기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건 너무 좀 심각하다 싶을 정도예요.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지고 파주에서 지뢰 도발이 일어나고 그래도 아무런 감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주식도 크게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조차도 아무래도 이게 이제 좀 면역이 된 것 같아요. 북한에서 허풍이다, 더 이상 도발 못한다, 그런지 주식시장도 거의 하락이 폭이 크지도 않고요. 국민들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심지어는 이제는 그거 북한에서 한 일이 맞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북한은 허풍쟁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요, 근거 없는 말을 하면 이런 허풍쟁이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믿음으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응답될 겁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사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저 우리 교회 사정이 이러이러하고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야 어떡하냐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가 지지난주에도 저희 의사님을 만났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 사정이 이렇고 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야 경선아 어떻게 될 것 같냐. 의사님이니까 저희는 뭐 이름 부르시거든요. 편하게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저는 아예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근거가 없으면 정말 이것처럼 허풍쟁이의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그 믿음의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실질적으로 허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허풍성이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 근거,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요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을 얻게 되는 그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객관적으로 말해서요 귀한 것들, 아주 얻기 힘든 것들은, 그러니까 귀한 것들은 얻기 힘들죠.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일례로 하나의 수능이나 수시 모집을 통해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기십만 명에 달하죠.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또는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곳에 진학하는 학생의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3생이나 고3 수험생이나 재수생이나 삼수생이나 대학 입시를 대충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다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원하는 학교, 원하는 대학, 명문대, 소위 스카이라인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연간 수만 명의 고시생들이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법고시에 선발되는 고시생은 단 100명에 불과합니다. 그들만이 고시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공무원 시험과 중등교원 임용고시도 엄청난 경쟁률 때문에 보통 3년은 공부해야 합격한다는 이런 속설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3년을 공부해도 합격이 안 되어서 결국에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교원 임용고시를, 공익교원 임용고시 시험을 포기를 하고 진로를 수정하는 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똑똑하고 인재들이고요. 더군다나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나름 자기 지역과 학교에서 수재들이라고 분류된 인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영광을 누리는, 최종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죠. 이처럼 귀한 것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사법고시를 대체해서 로스쿨이 세워졌는데요. 이 로스쿨 같은 경우는 입학시험 때 학벌을 보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그리고 합격을 한다고 해도 등록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은 과연 이 로스쿨을 진학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물음표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리 힘든 것일까요? 자, 일단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변호사, 최소 변호사는 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일단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뭐 재작년까지는 연금도 보장이 됐지만 이젠 공무원 연금 제도가 손이 보아져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큰 특혜는 없죠. 하지만 일단 정년은 보장이 됩니다.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자, 또한 교원이 되면, 국립학교의 교사가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국립학교의 교원이 되면요 정년보장은 물론이거니와 교원연금의 혜택까지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고용 불확실성의 사회에서는요, 시대에는 정년보장과 연금 혜택까지 주어진다면 이건 엄청나게 큰 안정된 기반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정해져 있고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미리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은퇴한 뒤에 만약에 연금까지 주어지게 된다면 뭐 노후 보장은 확실한 거잖아요. 자, 올림픽 금메달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회에서도 정말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과 함께 일말의 운도 함께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정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나 고시나 사법고시 볼 거야 이번에, 나 이번에 공무원 시험 보러 갈 거야 그러면서
난 천재니까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상식을 벗어난 언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인류 역사상 더 이상 없었던 엄청난 천재라면 시험서를 기출문제를 한번 쭉 훑어보고 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서법고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2차 논술시험에 가면 본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험서를 본 거 가지고는 지식의 바탕 기반이 없이는 합격할 수가 없게 되죠. 하물며 이 땅에서도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노력과 또한 운도 따라줘야 되고 굉장한 힘듦이 동반되는데 수반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길이 과연 우리에게 쉽게 주어질까요? 세상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것,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는 직업을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소유로 얻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요, 진나라의 시황제가 굴사약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지만 결국에는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더욱이 들어갈 수 없는 선택된 이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장 50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살과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유한한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그것은 무한한 곳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류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긴 수명을 누렸는데요, 이 무드셀라가 969세의 수명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류의 수명은 노아 때부터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100세만 살아도 굉장히 장수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의학의 목표가 무병장수, 병 없이 120세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대과학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인간은 길게 살아야 120살 정도 사는 것, 평균적으로 100세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들처럼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을 가진 우리 인간의 육체는, 우리 인간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한한 곳과 무한한 곳에 유한한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학문의 기반은 철학이죠. 그리고 이 철학에서는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보다 하등한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무한한 존재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존재로 한 단계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서양 철학 같은 경우는, 그리스 헬라 철학 같은 경우에는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로 나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에서는, 주장 내에서도 이기유언론과 이기일원론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무한한 존재로 나갈 수 있는 세계관이 서로 다르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도교에서는요, 이 무한한 세상을 빗대어 무릉도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과 달리 시간조차도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여러분, 그 무릉도원의 고사가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요, 이 무릉도원을 발견하여 간 자가 들어갔더니 그 무릉도원은 원래 수백 년 전에 존재했던 나라의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숨어 들어온 곳이 무릉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수백 년 전에 숨어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바깥 세상이 몇 년이 흐른지도 모르고 처음에 들어와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아직도 살고 있었어요. 바깥 세상 이야기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무릉도원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냐, 거의 나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무릉도원을 방문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며칠간을 3일인가요? 묵고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인도 아이들도 부모들도 다 존재하지 않고 이미 세월은 수백 년이 흘러서 그 마을에는 자신의 후손들만 살고 있더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이처럼 무릉도는 무한한 나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깥 세상이 몇천 년이 지나서 죽고 살고를 반복하지만 무릉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이상형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불교에서는요, 극락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불교의 세계관은 여러분 무한한 환생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원처럼 무한하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환생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공덕을 쌓은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이 땅에서 공덕을 많이 쌓지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덕을 가진 사람은 다음 생에서 축생계, 즉 가축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보다도 못한 공덕을 쌓고 산 사람들은 모기나 파리 같은 벌레, 지렁이 또는 이런 곤충, 이런 모습으로 다시 환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는 것은요, 고기를 안 먹는 것은 고기가 나빠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정하셨잖아요, 율법에서. 근데 불교에서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고기가 나쁘고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으려면 필수적으로 불가피하게 살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돼지나 소가 전생에 우리 조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에서도 극락이라는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극락이라는 세계는요, 정말 해탈한 사람, 석가모니처럼 해탈한 사람이 올라가는 세계고, 그리고 그 극락은 이 환생이라는 계속 변화받고 다시 죽고 태어나고 다시 죽고 태어나는 이런 유한한 존재의 반복된 삶이 아니라, 극락이라는 곳은 불교에서도 더 이상 변화가 없는, 환생도 없는 무한한 세계를 극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조차도요, 자신들의 세계관에서 가진 무한한 세계는 평범한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깨달음이나 아니면 철저한 무소유의 삶이나 아니면 해탈의 삶을 통해서 이 유한한 인간의 존재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철학이나 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무한한 세계보다도 우월하고 완벽한 곳이며 유일하게 존재하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다른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무한한 세계는 존재하지가 않죠. 이곳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범한 사람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는요, 아무리 어떤 노력과 지식과 깨달음을 갖는다고 해도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이 우리의 육체와 생각과 마음이 무한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무한한 존재로 거듭날 만한 능력이 없다는데 한계가 있고 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원래 애초에 인간은 무한한 존재로 창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 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나타나지는, 언급되어지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유한한 존재로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갖고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그 무한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이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무한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무한한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유한함이 무한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죽습니다만 우리의 존재가 무한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외국에서 수입한 소는요, 수입 소고기입니다. 그래서 수입 소고기 같은 경우는 국내산 소고기에 비해서 값이 매우 저렴합니다. 한우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고요. 국내산 쇠고기 중에서도 유구들, 이 한우가 아닌 뭐 젖소라거나 아니면 다른 품종인 이 유구들에 비해서도 수입 소고기는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요,
해외에서 살아있는 송아지나 소를 수입을 해서요, 우리나라에서 6개월간을 키우면 그 소는 더 이상 수입산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비록 그 소가 한우가 될지는 못할지라도 당당하게 도축되어 판매될 때는 국내산이란 표지가 붙어서 판매되게 되고요, 수입 소고기에 비해서도 우월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태어나기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란 6개월의 기간이 그 소에게 있어서는 수입산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한국산이라는 새로운 원산지 표시를 달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아니었어요. 죄에 속해서 유한한 존재라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무한한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노력과 어떠한 종교와 어떠한 학식으로 깨달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갈아입어도 목욕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새 옷을 갈아입어도 그 사람의 몸에선 악취가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라는 선포로 인해서 우리의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무한한 존재들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사실에 자부심을 갖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영혼은요, 죽게 되면 그 즉시 낙원이나 지옥, 연옥불이라 그러죠. 연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이 세상에 떠도는 혼령이라는 유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얘기하지만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낙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어쨌든 그 낙원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나사로의 비유에 있는 것 같은 그 불못으로, 연옥으로 불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믿지 않는 자의 영혼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조상을 흉내내는 사단, 귀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축사 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 축사 사역을 여러 번 보고 같이 이렇게 체험하고 그다음에 기도도 했지만,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이 부인과 결혼했는데, 결국 이 부인은 남편 자신의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진만 봤지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처한 양식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귀신을 들려서 몸이 아파서 쫓아내서 귀신을 축사해서 쫓아낼 때, 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얘기하면서 나가죠. 나는 군대입니다. 너가 무엇이냐? 누구냐? 그랬을 때 저는 군대입니다. 또는 무리를 돌아다니던 영이었습니다. 광야를 방해하는 영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듯이 축사 사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귀신이 나가면서 누구냐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여자 성모님의 어머니, 시어머니의 흉내를 냅니다.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낸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똑같이 시어머니의 흉내와 목소리를 내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어떻게 시어머니의 영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아, 사무엘서에도 보니까 박수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렸을 때 사무엘의 영이 사울 앞에 나타났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람은 죽어서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20년 동안 이 땅에서 그 생을 채우다가 유령으로 떠돌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곡해한 거죠. 그래서 성락교회라고 있죠. 베레아 교회라고 불리는, 베레아 교단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그런 이 귀신론을 가지고 있어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었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죽으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낙원이나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이미 부모님의 영혼은 지옥이나 천국에 가 있는데 제사를 지내면 누가 와서 먹겠어요? 귀신이 와서 먹죠. 그래서 우리는 효의 측면에서도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하고 싶으면 우리가 그 추도 예배를 통해서 돌아가신 어른들에 대한 기념을 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영혼은 이렇게, 영혼은 천국에 가거나 낙원에 가거나 연옥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혀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묻혀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뼈조차도 남지 않게 완전히 부패가 되게 됩니다. 또는 화장이 되어서 한 줌의 잿가루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서 흙이 되어진 믿는 자들의 육신이 다시 완전한 육신의 형태를 갖추고 부활하게 됩니다. 부패가 진행되던 나사로가,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되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의 썩은 육체가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고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육신이 부활할 때에는 어떤 육체적인 부패나 아니면 화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원받아 죽음에 이른 자들의 육체가 다시 회복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낙원에 있는 영혼이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낙원에 있던 영혼과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부패되거나 부패되고 있는 육체가 다시 온전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영혼과 이 땅의 육신이 결합함으로 인해 혼령만이 아닌 완전한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한때는 기독교계에서 이 말씀을 곡해해서 화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을 해서 잿가루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부패돼가지고 흙이 되어버린 거나 재가 되어버린 거나 하나님이 그 육체를 다시 결합시키시는데 무슨 문제가 되나요? 똑같은 겁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부활시키실 때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없이는 누구도 부활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있으면 이미 완전히 부패되어져 해체된 육체나 또는 화장이 되어서 잿가루가 된 육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은 완전히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육체는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어서 완전한 무한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들은 죽음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육체가 변화받아서 무한한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본 사람들은요, 우리가 죽음이 슬픈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슬픈 것은 이별이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친구들과의 이별 같은 이런 이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슬픈 것인데, 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이 이별을 거둘 이유가 없어요. 살아있어서 가족과 이웃과 이별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무한한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가득한 분들이시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분들은요, 아니 그래도 내가 지금 해볼 건 다 해보고 가야 되니까 예수님 제가 이거 할 때까지 좀 오지 마세요. 제가 결혼을 해보고 예수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부를 뼈 빠지게 지금 머리 빠지게 했는데 이 공부는 좀 마치고 제가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한한 존재가 된 성도들은요,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사망이란 것은, 죽음이란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돌아오는 필연적인 것이고 어떠한 생명체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됩니다. 죽지 않는 무한한 존재로 변화받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선포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할 때에도 또는 실수를 하지도 않는 분들의 실수를 하지도 또는 실수하지 않는 분들의 노력 때문에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승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분석과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한한 존재는 절대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인해 유한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무한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무한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유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영원히 그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무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천사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죽어서 유신이 부패되고 또한 완전히 소멸된 이들의 육체가 무한한 육체가 변화되어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과 합체되어서 완전한 무한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생명을 유지하며 무한한 존재로 변화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혼만이 무한한 존재가 아닌 영혼육이 완전히 모두 존재하는 완전한 무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자신감, 사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은 이 구원을 말한다면 그들은 근자감을 가진 것이지만 우리는 명백하고 분명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유가, 사망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논리적인 분명한 이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승리의 자신감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요,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도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열악한 무기를 가지고 사기가 충천한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선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근거 있는 소망과 자신감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